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천국, 왕,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표시를 해놓고 주위에서 바라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완성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고 또 그 법칙을 잘 따라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을 잘 누리고 문제없이 살려면 미국의 법을 잘 알고 미국의 법을 잘 따라야지 여러분 미국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꼭 그것이 사회적인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흘러가는 문화와 여러 가지 법칙들을 잘 이해할수록 미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너무 한국식으로만 살려고 하면 여러분 미국을 잘 못 누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맨날 아침은 콩나물국 끓여서 드셔야 되는 분들. 그러면서 자꾸 불평해요. 미국은 너무 불편하다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어려운 거죠. 미국에 있으면 여러분 콩나물국 먹어도 감사하지만 그냥 토스트를 먹든가, 그죠? 투 에그 이렇게 드셔도 감사하게 드실 수 있어야죠. 그게 미국을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의 법칙과 여러 가지 문화를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알아가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려갈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진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이 반영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크신 분이지만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그 법칙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머리로는 아는데 본성으로는 이 땅에 너무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삶으로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세상의 생각, 내 욕심, 내 방법대로만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 다 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디 딴 데 가실 분들이세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인데 여기서 마지막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그곳을 살고 누리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너무 좋으면 이 땅에서 그 맛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부르셔서 온전하고 완성된 천국에 서는 것은 얼마나 기쁠까.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이 날 부르실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 가는 게 솔직하게 두려우신 분들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마음을 바꿔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자꾸 누려가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목사님이 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알게 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법칙을 오늘 우리는 하나 더 배워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죠? 제가 마태복음 계속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마지막 여행에는 6월절 명절을 지키려 하시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동행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3번이나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려고 하실 때 따로 12제자를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셨대요. 같이 갔던 무리들 중에서 12제자만 따로 떼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3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말씀해 주신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텐데 그때 나는 사실은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2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셔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3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3번째에는 그 전보다 조금 더 추가된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 20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라는 말. 이 죽이기로 결의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사법적인 재판을 받아서 사형이 언도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고 내가 사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 전에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더 정확하게 자신의 고난을 묘사하셨습니다. 조롱당하실 것이고 채찍질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건 제자들이 자꾸 이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사역의 핵심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은 들떠 있었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서시는 때가 다가왔다라는 생각에 막 들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2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섬기려 하는 것이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래요. 여긴 그냥 한글로 번역했지만 여러분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이라고 한 온 것 다음에 은이라고 번역된 이 조사가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대신하여. 예. 죄송합니다. 온 것은 이라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 온 것은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곳에 오셨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분이라는 걸 은연중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라고 이야기하죠.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할 때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의라고 하는 이 의로 번역된 조사가요, 헬라어로 보면 대신하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종이나 노예를 아주 값비싼 돈을 주어서 자유케 하거나 살 때 쓰였던 돈입니다. 예수님이 이 짧은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대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어떻게 섬겨주시려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그들을 죄 가운데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보여주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는 이해할 만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20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라고 그러죠.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때,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그때예요. 바로 딱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만 불러다 놓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 제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어렵게 번역되면 세베대의 아내죠. 이 세베대의 아내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교회사의 전승에서 살로메라고 불리워지는 여인인데요, 마리아의 친자매라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머니와 친자매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누구인 거예요? 이모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을. 근데 무슨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아들 국무총리, 경호실장 이런 거 한 자리씩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가 그 섬김의 상징이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야고보와 요한,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어머니가 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청탁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이 라고 얘기 안 하고 너희가 복수형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와 함께 청탁한 거예요. 나 큰 자리에 한번 앉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는 강하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고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구하는 것은 현재형 중간태로 쓰였는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12제자 중에 또 스페셜 그룹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갈 때 조금 더 가까이 지냈던. 그러니까 이 둘은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베드로가 우리보다 좀 앞설 때 같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는 베드로보다는 앞서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경쟁하는 마음들, 제자들 사이에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꾸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야, 진짜 나쁘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인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쟤네들은 진짜 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 24절에 보면 10제자, 2제자 빼고 나머지 모두 다를 일컫는 거죠. 10제자가 이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대요? 분이 여겼대요. 화가 막 난 거예요. 여러분, 왜 화났을까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십자가의 길이 아닌 길을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에 분노는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하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다시 25절에 다시 부르세요. 따로 불러갖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했다가 아마 따로 불렀다는 얘기는 이 살로메 이모님 좀 이렇게 가시라고 그러시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 잘 알지? 그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래요. 이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집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집권자, 권력자, 고관이 되면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셔요. 26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러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너희 중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법칙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자 크고, 아이고 오늘따라 발음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는 길이 되는 거래요.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그래서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과 편함을 위해서 때로는 부하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잖아요. 저는 진짜 지금 인간의 권력을 보면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게까지 대놓고는 못하는데 여러분, 러시아 같은 데 보세요. 사람들이 다 러시아의 지도자가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을 풀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게 죽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의 집권자와 세상의 고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나의 편의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섬김받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대요. 여러분, 심지어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절 안 읽었던 말씀 있죠.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을 좌우에 앉혀달라는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니? 그러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잔이라고 번역된 건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 진짜 좌우 양옆에 앉고 싶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는 더 인정받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법칙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높아지고 인정받고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를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길을 통과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2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구했던 것들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이 주의 나라라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래 그 나라에서 너의 아들들이 진짜 높아지고자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진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유명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우리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한 교회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교회여야 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유명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섬김받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는 제자들 진짜 나쁜 놈들, 예수님 죽으시러 가는 데까지 끝까지 그냥 높아지려고 그냥 뭘 배우고 살았는지 3년간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요, 제자들이 저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솔직하게라도 하잖아요. 이왕이면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솔직한, 저는 솔직하게 제가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본능은 똑같이 있는데 솔직하지를 못해요. 고상한 척하려고. 저는 막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뭐 큰 교회 목사 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제 본성 안에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기를 원해요. 누가 저를 무시하면 여러분 막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직하지 못하니까 아닌 척하는 것뿐인 거죠. 여러분 안에는 없어요? 이때잖아요. 이렇게 정직하시면 홍혜영 자매님 제일 정직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조금 정직하시고. 문제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이용하고 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가서 교회가 성장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냥 이 땅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의 희생들이 따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아직 너무 멀었더라고요.
경쟁하고 이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내일 한우리 월드컵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오 목사님 계실 때는 한우리 교회가 달라스에서도 축구를 잘했고 목회자들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우리 교회도 축구도 조금 꺾어졌고 목회자들은 맨날 내 팀 중에서 4등, 뭐 3등 잘하면 뭐 이런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지난주 목회자 회의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에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번에는 무조건 결승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하자.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무시받는 거가 싫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이기고 싶고 와, 새 목사님 오셨더니 축구를 더 잘하네 하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계속 생각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이기려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겨가지고 집사님들 이기면 집사님들 마음 아프고 청년들 마음 아프고 그래도 내가 이겼다고 좋아하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안 뛰려고 지금 결심했어요. 오늘 설교하고 나면 나는 골을 먹어줄 것 같아. 섬기기로 결심했거든요. 네. 내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축구대회 하면서 왜 싸워요? 이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한우리 교회 와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들한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조금만 무시당하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이어져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잖아요. 왜 이 이야기는? 베드로는 예수님 우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우린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보상의식, 비교의식.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뭐 거대하게 위대하게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 이런 거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기적인 본성, 세상적으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작은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해나가는 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막 크고 위대한 일들, 내가 나중에 막 선교사가 돼야지, 내가 나중에 순교자가 돼야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좀 이익을 얻을 것들을 감수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요. 제자들도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여전히 나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나는 더 커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는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른 거죠.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의 논리는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대요. 근데 뭐 자세히 안 들었는데 전 그때부터 얘기를 안 들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닐 텐데, 그건 그냥 세상의 일일 텐데, 큰 건물 갖고 사람들 자랑하고 큰 행사하고 돈으로 하고 사람으로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길하고는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길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 그거는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높아져서 성공하고 돈 벌면 하겠대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잖아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돈이 없어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대한 길이에요. 세상의 법칙대로 더 높아지고 많아지고 커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우리 한우리교회가 여러분 더 섬기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희생할 수 있는 교회, 더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매일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말씀을 듣고 정직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기도 제목과 마음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마음이고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고. 왜 남편이 교회 열심히 했으면 좋겠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더니 교회에서 남편이 잘 안 나와서 자신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만 잘 나오면 나도 안수집사 부인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럼 좀 대접받을 수 있을 텐데. 자신과 남편이 함께 성경 공부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 내 욕심,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좋은 기도 제목 같지만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따라가도록 이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 진짜로 울면서 기도하고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그전에는 교회 와도 남편을 끌고 맨날 맨 앞줄에 앉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교회도 잘 안 오는데 끌려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오면 맨 앞에 앉아서 인상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설교하는 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남편과 함께 남편이 앉고 싶은 자리에 내가 앉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여보 나만 갔다 와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갔다 와서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당신 위해 기도하고 올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 헌신할 수 있는 거. 한 번은 그 자매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교회 빠졌는데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남편 옆에서 남편 돌보고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 빠지셨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막 아파도 무조건 따라와, 막 난 당신 때문에 살기 싫어, 막 무조건 교회 와, 그러고 끌고 오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교회 빠지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셔갖고 왜 빠졌냐 그럼 남편이 아팠다고 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따로 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처음 알았던 게 어렸을 때 TV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공중파에서 해준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입니다. 요즘엔 뭐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도 그냥 옛날 영화여가지고 좀 이렇게 유치하긴 한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결국 순교당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룬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았던 거는 마지막 그 좀에 가면은 일본 순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려고 교인들을 양옆에 쫙 세워놓고 이제 작은 못이 쫙 박혀있는 송판을 쫙 깔아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일본 순사로 나왔던 이순재 씨가 얘기해요. 지금부터 이 주기철 목사가 송판 위를 걷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사참배하기로 결심하면 주기철 목사는 오늘 이 길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기철 목사는 이 송판 위를 걸어야 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해요. 여러분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성도들이 옆에서 막 찬양을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참 위대한 분이고 영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존경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분을 진짜 존경하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었어요. 막내 아들로서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를 이야기하시죠. 많은 분들이 나의 아버지를 믿음의 사람, 담대한 믿음의 영웅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참 약한 분이었어요. 여러 번 투옥을 당하시고 마지막 투옥 당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렇게 송판 위를 걷는 마지막 고문을 당하시기 전에 잠깐 풀려나신 적이 있었대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잡혀가시게 된 날 아버지가 집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이 우셨대요. 두렵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가 봤던 마지막 모습이래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붙잡으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진짜 위대한 분. 그냥 타고난 담대함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희생을 이기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쉬운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돼서 불편해서 나 마음에 쌓아놓은 거 싫어가지고 사과하는 건 이기적인 마음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덜 대접받더라도, 내가 좀 덜 인정받더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니까,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내가 편해지고 대접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길이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오늘 지금 예루살렘을 걸어가시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길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모두 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져요.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고난과 고난을 다 겪고, 여러분, 그는 반모섬에서 마지막 삶까지 바치며 하나님 앞에 남은 한 방울의 생애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영광스럽고 높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사람, 이 땅에서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십자가를 지세요. 내가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주님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주권자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하고 내가 대접받는 길, 인정받고 싶은 길들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더 높아지고 더 대접받기 원하는 모습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세상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